한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의대를 졸업하고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그녀는 선교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병원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던 중 마음이 맞는 같은 선교사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결혼 후에 아들을 낳고 그 한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의료 봉사를 하던 중 남편이 전염병을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되며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사별하기 전에 임신했던 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이 4살 되던 해에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병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한 아들을 데리고 의료 선교를 멈추지 않았으며 병원과 의료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약 70세 나이에 본토로 돌아가 선교사들의 은퇴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약 80세 나이에 남편과 딸이 묻혀 있는 그 선교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에 묻혀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이야기는 실화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선교사 로제타 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책임지던 병원은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며 현재 인천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인 최초 여성을 위한 의학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그 선교지 땅 대한민국에서 잠듭니다. 그 로제타 홀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의료가 발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로제타 샤우드는 의사로서 자신의 국가에서 당시에 그 의사라는 것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대한민국 땅에 넘어와서 그렇게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와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본국으로 돌아가 살았다면 가족과 함께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조선에 왔을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조선인들을 볼 때 하찮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아픔과 공감했고 또 가르쳤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약한 자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샤우드 홀 부부 또한 의사로서 조선에 입국해서 그 복음 사역을 택했습니다. 이 로제타 홀의 헌신으로 시작된 그 가족의 헌신은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전하고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며 그렇게 자기가 천막을 만들며 돈을 벌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체류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더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또 술의 취함과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며 신자들을 향해서 소송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이 사도가 맞냐 그러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의심했냐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당시 문화에서 종교 그 교사들은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청구하고, 두 번째는 잘 사는 가정에 머무르거나, 세 번째는 구걸하고, 네 번째는 장사에 참여하며 그 사도에 있어서 그러한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값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후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후원자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돈을 받고 그 보답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주기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거부하고 온전히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으로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며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생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 그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손수 일해서 생계를 꾸린다는 그러한 의심을 받았고 또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론하고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냐?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누가 내 돈 내고 군복무를 하겠느냐?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받는다. 우리도 포도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돈 못 벌어서 여기서 일하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 아냐? 어디 가서도 돈 받고 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울의 변론이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실제적인 행위를 변호함으로써 왜 이 권리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왜 포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비용을 받고 마시고 자신이 편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여금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복음을 사업성으로 볼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데 힘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생계를 위한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물질적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영적인 것을 뿌린 사람들은 물질적 상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고 세웠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하지만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는 주님이 임명하셔야 합니다. 이 임명하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포함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범으로 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 또한 값없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막힘없이 장애가 없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더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이 모든 시험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들어가는데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물질적 후원조차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직접 손수 일하며 그렇게 생업을 꾸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매 삶에서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했듯이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나의 권리가 있다면 내려놓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험한 말과 입술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에 장애가 됐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의 입술과 말로써 그 죄악된 말들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연 복음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나로 인하여 내가 그 복음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물질적인 욕심으로 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의 삶에서 게으른 모습으로 음욕과 탐욕으로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분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드러내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를 드러낼 때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로 인하여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진 않은지, 나의 말과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진 않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똑같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한 말을 들으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정말 나의 권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주님 내 앞에 내세울 것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주님 또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그 평창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그 명철함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